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리를 한 바른 자세 세 번째 상세 과정으로서 제가 진리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티벳에 가면서 가지고 왔던 28개의 질문과 그때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제 스스로 만들었던 10가지 수칙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 합니다. 이건 한 참고사항으로서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자세히 설명 드리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대부분 설명을 드려서 이거는 하나의 예시로서 소개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읽어가면서 아주 특별한 경우만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애가 진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제가 만들었던 28가지 질문들인데요. 물론 이러한 질문과 여기에 소개해드리는 그 수칙들은 처음에 완전하게 만들어지지는 않았었고요. 차츰차츰 다듬어가고 계속 진리 공부를 하면서 다듬고 완성시켜 갔습니다. 물론 기초적인 것은 처음에 만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처음에 모든 걸 다 질문과 수칙을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된다면은 공부가 다 끝나는 것이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소개해드리는 질문과 수칙들은 처음에 정성을 들여서 큰 기초는 만들었는데 세부적인 다듬 작업은 일 탐구하면서 계속 이루어져 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참의 진리 탐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모순이 없이 하나로 잇고자 하는 진리 탐구였다. 온참은 유무형의 이 우주상의 어떠한 것도 빠짐이 없이 하나로 이어 설명할 수 있어야 참하고 온전한 진리에 해당하고, 또한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믿고 이를 목표로 설정하여 신, 우주, 자연, 생명, 인간의 네 범주로 나누어 28개의 질문을 만들었었다. 질문을 잘 만드는 것은 정확한 답을 쉽게 얻는 지름길이다. 질문을 정확하게 제대로 만들었다고 하면 답을 거의 얻은 경지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여기에 정리된 온참의 진리 탐구를 위한 질문들은 초안을 거쳐 진리를 깨달아가면서 최종적으로 정리된 것들이다. 있고요. 그 4가지 범주 중에서 가장 먼저 신과 관련된 5가지 질문들이 있는데요.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 신의 존재 여부 관련된 것인데, 신은 있는가 없는가, 왜 역사적으로 그토록 많은 신이 있었으며 그 신들은 서로 어떻게 달랐으며 인간들은 왜 자연스럽게 신의 존재를 느끼는가 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서 신의 속성, 신의 존재 특성과 관련된 것인데, 신이 있다면 그들의 속성과 능력은 어떠해야 하는가, 신은 유형적인가 무형적인가, 변하는가 불변인가, 또는 인격적인가, 신은 물리적인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감각과 감정과 지능을 가지고 있으며 생각과 행위를 하는가, 신의 존재는 어떻게 증명될 수 있는가, 신은 진리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근데 세 번째, 신과 우주, 자연과 관계인데요. 신과 우주, 자연과는 어떠한 관계일까? 신은 우주, 자연을 창조하였는가? 우주, 자연을 창조하였다면 무슨 목적으로 창조했으며 언제, 그리고 왜 이러한 모습으로 창조하였을까? 그 다음 네 번째, 신에 관한 네 번째 질문 사항으로서 신과 생명과 관계인데요. 신과 생명과 관계, 특히 생명에서 정신과 관계는 어떠한가? 생명의 삶과 신과 관계는 어떠한가? 신은 생명의 삶에 일일이 간섭하고 심판하는가?
그리고 신에 있어서 마지막 5번째인데요. 신과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신과 인간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신이 인간을 특별히 창조했다는 어느 종교 믿음은 맞는가? 왜 인간은 신을 찾고 그토록 오랫동안 신의 존재를 믿고 많은 신을 만들어 왔으며 제사를 지내왔는가? 신은 인간의 기도와 기원을 들어주는가? 천당과 지옥은 별도로 있는 것인가? 귀신과 미신들은 어떠한 현상인가? 이렇게 해서 물론 아주 세부적으로 보면은 한 질문상에 세부적인 수많은 질문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이 세부적인 질문들도 또다시 질문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크게 보면 신에 대한 5개 질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주 우주 자연과 관련된 9가지 질문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서 전체는 6번째죠. 우주 자연의 발생에 관한 것인데 우주는 어떻게 해 존재하게 되는가? 그들은 스스로 발생하는가? 아니면 소위 신과 같은 어느 창조주 존재가 있어야 하는가? 두 번째, 우주 자연과 관련된 두 번째, 우주 자연의 속성과 특성 관련된 것인데 우주를 이루는 기본은 무엇인가? 우주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우주 자연의 속성은 무엇인가? 무엇을 우주와 자연이라 하는가? 우주 자연은 물질세계의 특성만 갖는가? 아니면 정신적인 특성도 갖는가? 세 번째, 우주 자연의 존재에 관련돼서 우주 자연의 존재는 영원한 것인가? 수명이 제한되어 있는 것인가? 수명에 관련된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우주 개수. 우주는 하나인가 여럿인가? 그들은 어떻게 구분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경계가 만들어지는가? 우주 자연 관련된 5번째는요. 우주 자연의 계속되는 변화 이유, 왜 계속 변하는가 하는 관련된 건데 우주 자연은 왜 계속하여 변하고 운동하는가? 끊임없는 변화와 운동의 근원은 무엇인가? 그들은 스스로 변하고 운동하는가? 아니면 외부에 근본적이거나 보조적인 원인이 있는가? 이런 것이고요. 큰 6번째, 자연법칙이라는 것인데요. 자연법칙이 무엇인가? 자연법칙 또는 물리법칙이란 무엇인가? 그들은 어떻게 하여 존재하며 그들이 작동하는 조건들은 무엇인가? 그들은 변할 수 있는가? 아니면 영구불변인가? 그런 자연법칙에 관한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7번째가 물리적 상수라는 것에 대한 것인데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물리상수란 무엇인가? 그 값들은 어떻게 하여 특수한 값으로 정해지는가? 그들은 결코 변하지 아니한가? 아니면 조건에 따라 변할 수 있는가? 다른 우주에서는 자연법칙과 우주상수들이 같을 것인가 다를 것인가?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 8번째, 우주 자연을 계속 지탱해가는 힘과 관련된 건데요. 소위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자연의 기본적인 4가지 힘이란 어떠한 특성을 가지며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동작하며 자연의 변화와 운동 그리고 자연 법칙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9번째로는요. 우주 자연과 생명과 관계인데요. 우주 자연의 변화와 자연 법칙은 생명 및 인간의 삶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들은 생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생명체들은 그들을 벗어날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서 우주 자연과 관련된 9가지 질문사항이 있었고요. 다음 세 번째 범주로서 생명과 관련된 것인데 거기는 5가지 질문사항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로서 살아있다는 것과 죽어있다는 것이 뭔가? 오늘 하고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내용의 주된 내용인데요. 살아있다는 것과 죽어있는 것은 무엇이다른가? 생물과 무생물의 차이는 무엇이며 존재해가는데 무엇이 다른가?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 생명의 발생과 수명, 후. 생명은 어떻게 하여 발생하는가? 생명체에 따라 수명이 다른 것은 어떠한 이유인가? 오래 산다는 것과 크게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태어나기 전에는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 생명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관련되고요. 그 다음에 생명에 대한 세 번째로서
생명에 있어서 육체와 정신 관련된 건데, 생명에 있어서 육체와 정신이란 무엇인가? 육체와 정신은 서로 어떠한 관계에 있으며 또한 우주 자연과 신에 어떻게 관련이 되는가? 왜 생명체들에 있어서 정신의 크기가 또는 특징이 다른가? 이런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생명에서 자유의지에 대한 것인데요. 철학에서 많이 다루는 주제이고요. 아직도 명확하지는 저는 않다고 보는데요. 생명에 있어서 자유의지란 무엇이며 어떻게 발생하고 기능하는가? 생명체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엇이며 그것들은 어떻게 하여 발생하며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생명을 살려는 의지와 욕심은 어디에서 오며 생명체들은 왜 죽기를 두려워하고 싫어하는가? 이런 것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생명체 5번째 질문사항으로서 생명체들의 구분과 존재 가치에 대한 것인데요. 생명체들의 개체들에 있어서 어떻게 하여 구분이 만들어지며 어떻게 하여 모습과 특성들이 달라지는가? 영장류란 진정 무엇을 의미하며 삶에는 어떠한 가치들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생명에 대한 일반 가치관이고요. 마지막으로 큰 4번째 범주로서 인간 관련된 것인데요. 9개의 질문사항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인간에 있어서 정신과 관련된 건데, 인간에 있어서 정신은 무엇인가? 정신은 신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정신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존재해 가는가? 인간은 신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인가? 신과 정신과의 관계였고요. 두 번째로서 정신과 육체의 관계인데요. 육체와 정신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들은 어떻게 하나가 되어 한 생명체를 이루며 서로 무엇을 지향하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그들 사이에 일어나는 조화와 부조화는 무엇이며 왜 발생하며 어떻게 조화시키는 것이 좋은가? 관련되고요. 그 다음에 인간에 있어서 세 번째, 나라는 의식, 생각한다는 것과 깨닫는다는 것, 하는 것인데, 인식과 사고란 무엇인가? 사고란 생각하는 것인데요. 나라는 의식은 어떻게 발생하고 무엇을 목표로 하고 일생의 삶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인간은 왜 생각하는가?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또한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잠깐 설명드렸죠. 그들은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하여 그러한 작용이 일어나며 또한 이해하고 깨닫는다는 것은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것이고요. 다음에 질문사항으로서 마음에 대한 것인데요. 마음이란 무엇인가? 삶에서 고뇌와 감정들이란 무엇인가 하는 건데요. 마음은 무엇이며 어떻게 발생하는가? 욕심과 사랑과 희로, 애락과 온갖 감정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들 각자의 특성은 무엇이며 인간의 삶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삶의 고통과 고뇌는 어디에서 오는가? 행복이란 무엇이고 또한 무엇을 싫어함과 슬픔이란 무엇이며 인간은 왜 그들을 피하려 하는가? 싶고요. 다음으로 혼과 영혼, 그리고 이것들이 마음과 정신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혼과 영혼이란 것들은 무엇이며 정신과 마음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영혼은 불멸하고 불변인가? 아니면 육체적 삶과 수명을 같이 하며 육체적으로 사는 동안 변할 수 있는가? 혼과 정신과 마음의 관계는 무엇이며 그들의 크기나 훌륭함 수준이 있는가? 흔히 혼동해서 많이 애매모호하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정확히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질문사항으로서 생전과 사후, 태어나기 전과 죽은 후 어떻게 되는가 하는 관계인데요. 나는 태어나기 전에는 어떠한 과정에 있었을까?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천당과 지옥은 있는가?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슬퍼하는가? 왜 인간은 죽으면서 그토록 흔적을 남기려 하고 남은 자들은 제사를 지내고 기리려 하는가? 추모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것이고요. 그 다음 질문상으로서 삶이란 무엇이고 그 올바른 가치는 무엇인가? 삶과 관련된 것인데요. 삶이란 진정 무엇인가? 삶의 올바른 가치와 목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대를 이어가며 이루어지는 삶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유전자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좋고 나쁜 삶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오늘 잠깐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다음으로 윤리, 예의, 도덕이란 무엇인가 관련된 건데요. 염치와 양심이란 무엇인가, 윤리, 예의, 도덕이란 무엇인가, 올바르게 산다는 것은 무엇이고 바른 삶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은 무엇이며 왜 남에게 예의를 지키려 하며 폐를 끼치는 것은 싫어하거나 피하려 하고 관계를 좋게 하려 하는가, 이런 거고요. 마지막으로 사회, 국가, 법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인데요. 사회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죄와 벌, 자유와 책임의 근본과 그들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가, 법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인간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는 관련된 건데, 물론 하나하나가 엄청난 그러한 질문들이고요. 이 질문들을 하나하나를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전체를 하나로 모순이 없이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온참 진리 탐구를 위해 만들었던 10가지 수칙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온참이 진리를 탐구해가는 과정상에서 지키기 위해 만들었던 10가지 수칙들이다. 본인은 이 수칙들을 얼마나 철저히 지켜나가느냐, 이 자세들을 얼마나 잘 갖추고 몸에 배게하며 견지해 나가느냐에 따라 진리를 깨닫는 속도가 달라지고 깨달은 진리의 참음의 수준과 넓이가 달라질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10가지 수칙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철저히 참회하고 회개하여 자신을 과거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고 순수하고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라. 예,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진인, 저를 진인 상태로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두 번째 수칙이 모든 욕심과 집착, 심지어 어떤 명예욕까지도 철저히 버려라. 욕심은 목적과 의도를 만들어내고 환을 지어내어 그릇된 인위적 진리를 만들어내고 참 진리를 왜곡시키는 지름길이 된다. 욕심과 집착을 철저히 없애는 것이 두 번째 수칙이고요. 세 번째, 나의 주체는 정신이며, 여기서는 혼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혼이 활동하면서 외부 연계되어서 활동하는 걸 정신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건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삶의 목표는 완전한 정신세계의 도달에 있음을 잠시도 잊지 마라. 택하는 중도의 수준에 따라 진리 터득의 진척도가 달라지며 육체를 정신보다 우선으로 놓는 순간 진리는 왜곡되기 시작할 것이다. 육체를 절대 정신 위에 앞에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였고요. 네 번째, 자신은 물론 이웃, 민족, 인류, 심지어 신까지 어느 것에도 아부하지 말며 자기 중심성과 주관으로부터 철저히 벗어나 완전히 객관적이 되라. 내가 없어도 진리는 존재함을 잊지 마라. 철저히 객관성 있는 진리를 하기 위해서 자기 중심성을 철저히 벗어나라. 어떤 아부도 하지 말라는 내용이었고요. 다섯 번째, 모든 선입견, 고정관념, 잡단, 일반 상식, 이데올로기들에서 완전히 벗어나라. 이건 앞에 1번에 약간은 해당되는데요. 좀 분리시켜서 선입견, 고정관념, 잡단, 일반 상식, 이데올로기들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여섯 번째, 물리세계에서의 상대성, 무수한 유사성, 지속적인 변화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라. 항상 변하면서 있다가 없다가 하는 물리세계는 결코 영구 불변에 해당하는 진리세계가 아님을 잊지 마라. 특히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무수하고 잡다한 일들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하라. 이 부분은 제가 진리 탐구를 하면서 계속 깨달아가면서 보충해가는 그런 내용이 강한 부분입니다. 물리세계에서 상대성, 무수한 유사성, 지속적인 변화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는요, 형식과 요식을 배격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며 진짜, 더욱 진짜, 가장 진짜인 내용만을 추구해가라.
껍질을 계속 벗겨가면서 진짜, 더욱 진짜를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 진리를 하는 과정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형식이나 요식을 철저히 배격하고 진짜를 추구해가는 그렇게 하라는 내용이고요. 8번째, 인간의 인식과 사고 능력에는 항상 오류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결코 내 개인 세계를 만들어 또아리를 틀고 들어앉아 있지 않게 하라. 자기의 세계를 만들어서 깨달았다고 하는 경우를 만들지 말라 하는 거고요. 9번째, 자기 기만, 자기 합리화, 자기만의 세계에 빠지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하라. 이웃이나 인류 누구는 물론 자기 자신과 자연인의 신을 결코 속이려 하지 말아야 한다. 철저히 솔직해야 되고 자기 기만에 빠지지 말라는 내용이고요. 마지막 10번째는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질문이 해결되어 조금의 걸림과 의혹이 없이 원통, 하나로 통하는 것이죠. 만사 형통할 때까지 의문을 하나하나 철저히 검증하며 진짜, 오직 더 진짜를 찾아 풀어나가라. 마지막 질문이 해결돼서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질 때까지 수없이 확인하고 검증하고 하는 과정을 반복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10가지 수칙을 가지고 진리탐구를 정진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상으로 제가 진리탐구를 완성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28가지 질문사항과 10가지 수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마지막으로 제가 터득한 진리를 실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러한 내용인데요. 이걸 소개를 해드리면 진리는 머리로만 알고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가치가 매우 작다. 터득한 진리를 실천하며 그것이 주는 이로움을 본인이 한껏 누리고 주위에도 펼쳐야 한다. 진리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하며 터득해 왔다면 그 과정상에서 몸에 배게 했기 때문에 별도로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두뇌로 깨달은 것과 몸에 배게 하는 것에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일부 영향이 워낙 강할 경우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굳건히 자세를 지켜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기에 깨달은 진리를 완전히 숙성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가 주는 이로움을 확실히 신뢰할 필요가 있다. 이 이로움은 진리를 깨우쳐가면서 그리고 실천해가면서 느끼게 된다. 진리를 하면서 즐겁지 않고 이로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진리를 올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것이라고 느꼈었는데요. 진리를 하면서 괴롭다든가 힘들다든가 병이 든다든가 이런 것들은 잘못된 진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진리를 하면서 그 동안에도 항상 즐겁고 이로움을 느끼고 특히 그 진리 깨달음에 따라 엄청난 희열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내용이고요. 진리는 자신에 대해 어둠과 혼동으로부터 해방되면서 밝음과 청정으로 정돈되고 자유와 기쁨과 평온을 얻게 한다. 그리고 공동체에 대해서는 조화와 사랑과 헌신과 평화를 얻게 한다. 그래서 모두가 깨달으면 지상이 낙원이 되는 것이다. 진리를 일상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터득해가는 과정에서 진리의 이로움을 느끼며 계율과 함께 진리를 몸에 배게 하여 언행과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 즉 몸 전체가 진리 덩이가 되게 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저절로 진리의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시류나 외부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진리를 일관되게 실천해가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꼭 지켜가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이 사항들은 진리를 깨달은 자는 물론 일반인들도 일상의 삶에서 지켜가도록 적극적으로 장려되고 권고될 가치가 있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으로서 일상생활, 일반인들과 함께하는 일상생활에서 지켜가야 될 그런 것들을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중도와 사랑을 일상적으로 실천한다. 인간은 정신과 동시에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정신을 키워가는 과정에 있으며, 따라서 모든 남에 대한 사랑, 그런 사랑과 나의 생활에서 육체와 정신 사이의 중도가 필요하다. 중도에 대해서는 별도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본 내용에 있어서 설명을 할 거고요.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자애자가 되자.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 가장 진실하고 성실하고 착할 수밖에 없으면서 진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고, 주의를 이루는 이웃과 자연과 신에 잘 조화되며 바른 행위들을 할 수밖에 없다. 모든 존재는 존귀하며 평등하다. 인류는 나, 이웃, 민족, 인류, 생명, 자연에 대해 가능한 한 넓은 영역의 이로움이 되는 것부터 하며 서로 사랑을 하되 진리로 해야 한다. 맹목적인 사랑은 타락, 부패하고 아부와 배타적인 사랑은 싸움을 일으킬 수 있으며, 사랑하되 배타와 경계가 없는 이타적인 사랑을 해야 한다. 특히 물질을 중심으로 한 또는 육체를 위주로 한 사랑은 특히 제한된 사랑이고 쉽게 타락할 수 있는 사랑이죠. 이 사랑에 대해서도 별도로 본 내용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신과 진리를 결코 사유화하거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신은 분명히 있다. 신은 결코 죽거나 없어진 적이 없다. 인간이 자만과 잘못된 사고에 빠져 잊고 부정했을 뿐이다. 또한 이기심에 의해 잘못 알고 잘못 정의해왔을 뿐이다. 신에 대한 관점은 제가 5장하고 6장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고요. 그때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만유는 한 신에게서 나오고 한 우주에 뿌리를 두고 있다. 특정인이나 특정 민족은 물론 오직 인류만을 위한 진리나 신은 없다. 앞으로 일어날 심각한 문제는 신을 개인이나 집단을 위한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 끌어다 쓰며 갈등을 일으키는 일일 것이다. 잘못된 신관에 의하여 세계적으로 수많은 충돌이 일어날 것이다. 속히 잘못된 아집들에서 벗어나 열려있는 참다운 진리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신이나 진리를 사유화하지 말라는 거고요. 물론 제대로 깨달은 자는 사유할 그런 이유가 없고 그런 가능성이 없지요. 물질적 풍요와 물리적 힘 추구를 철저히 배격한다. 깨달은 자가 물질의 그런 유혹에 다시 빠질 수는 없겠죠. 없어야 합니다. 물질의 세계는 무한하고 임시적이면서도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래서 물리세계에 갇히면 캄캄하고 혼란스럽고 투정적인 삶을 살게 되며, 물질에 중독되고 함몰되면 무한의 소유욕과 허기증에 휘둘리다 물질과 함께 가버린다. 혼을 키워가는 위주로 진리를 추구하면 모든 현실적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게 된다. 혼의 크기와 훌륭함 수준에 따라 넓고 오래 산다. 신은 100% 어디에나 영구히 살아있는 존재이며, 무생물은 항상 죽어있는 존재이다. 인생은 결코 육체적으로 잠시 존재하다 가는 것이 아니며, 혼을 키운 만큼 크고 오래 살아있게 되는 존재이다. 물질적 풍요와 물리적 편리함을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 어떤 무력, 폭력, 군사력 등 물리적 힘에도 반대해야 한다. 어떠한 전쟁도 반대해야 한다. 키워진 물리적인 힘은 결국 충돌과 전쟁으로 이어져 인간과 더불어 모든 생명의 삶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일반인들을 위한 내용이 좀 같이 섞여 있는데요. 깨달은 사람도 역시 일시적으로 애국심이나 어떤 무력 사용에 동참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경계를 갖도록 하는 것인데요. 애국주의, 민족주의, 종파주의, 정치 이데올로기 등 어떠한 집단적 이기주의에 결코 속하지 않는다. 물리적으로 뭉치면 강해진다. 그러나 뭉치면 반드시 배탈을 만든다. 특히 먼저 또는 많이 차지하거나 남을 공격, 위협하기 위해서 뭉쳐서는 아니 된다.
한쪽에서 뭉치면 다른 쪽도 뭉치며 한편에서 무기를 만들면 다른 편도 무기를 만들게 된다. 애국주의, 민족주의, 종파주의, 정치 이데올로기 등 어떠한 집단적 이기주의에 휩쓸려서는 아니 된다. 어떠한 진리도 이들과 함께 있지 않다. 이러한 집단적 이기주의는 끝없는 물리력과 무기의 경쟁으로 나아가며 결국은 충돌과 전쟁으로 이어진다. 전쟁이 일어나면 인류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생명의 삶이 황폐하게 된다. 그래서 이상이 진리를 깨달은 자가 일상생활에서 유의하면서 지켜나가야 할 내용인데요. 이는 일반인들이 지켜야 할 내용과 겸해서 같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하면서 일반인들과 어울리면서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제가 소개해드릴 참하고 온전한 진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28가지 질문과 제가 꼭 지키려 했던 10가지 수칙 소개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진리를 깨닫고 나서 일반 생활을 하면서 유의해야 될 사항을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진리를 하는 바른 자세 모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 개인적인 그런 독특한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만은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